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주의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게 꽂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생명이요 길이요 또 진리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얼마나 어떻게 살아계신지 또 얼마나 크신지 우리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고 있는 노재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뵐 때마다 참 반갑고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받기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님께도 우리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자고 이렇게 수련회 때 이렇게 교사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이 잠깐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진실하게 고백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는데 사람들의 병이 다 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손을 대거나 뭐 이렇게 이해서 기도를 제목을 나누고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그러더라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 자기 마음이 지진이 일어났대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을 제가 그 선교 사함을 통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를 이제 어느 때인지 한 3년 4년 되는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인부들이요 9명 10명 되는데 그 인부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 잠깐 둘렀어요. 그런데 잠깐 둘른 사이에 저한테 예고도 없이 다 세례를 받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예, 주님께 영광입니다. 그분들이 3년 동안 저희 학교를 세우면서 본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9명 10명이 그냥 그들만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을 동원해가지고 20명이 함께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순간순간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참 예수님 너무너무 실질적으로 너무 살아계시고 너무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그 건축하는 분들이요 몸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아주 아프죠. 왜냐하면 이 짐들을 들고 3층까지 내려갔다 하고 2층까지 올라가고 벽돌을 20장씩 여러분 벽돌이 한 장에 적어도 2kg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2.5kg. 그럼 생각해 보세요. 20장을 한 몸에 계속 안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몸이 안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알고 보니까 해교도인이었어요. 아시죠?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모슬렘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슬렘한테 또 제가 여자인데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딱 그러기가 좀 뭐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이렇게 몸이 안 좋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좀 기도 좀 해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좋대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순간에 바로 뭐 제가 손을 얹은 것도 아니요 뭐 가까이 가서 얘기한 것도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 의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가볍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만 한 10분이면 또 달라지겠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한 달 이상이나 지금도 몸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젊은 저기 인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정말 그런데 그 연고로 그분이 그분의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살아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 여러분 아무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으실 거예요. 그곳에서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상처나고 아프고 그런 분들이 저를 불러요. 몸이 아프면. 제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분들에게 치유를 해주시는 거였는데요. 너무 놀라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일도 지키고 같이 나오고 예배 시간도 갖고 하는데요. 사실 근데 인부들은 다 할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남자 일꾼 2명 빼고는 거의 다 할머니셨는데 인부들이 하루 임금을 내려놓고 교회에 온다는 건 엄청난 희생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그런데도 그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렇게 여기는 참 전기 시설이 아름다운데 거기는 전기 시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기줄을 이제 이어야 돼요, 학교를. 그런데 이제 전기 그 회사에 가서 이제 전기를 달라고 했죠. 근데 거기서 허락이 떨어졌어요. 한데도 제가 전기줄을 가지고 온다고 전부대가 왔더니 그 이웃 주민들이 여기 전기가 여기 전기포대 여기다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기줄을 만약에 이어지면 칼로 잘라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그랬는데 그래서 전기 회사에 가서 제가 이거를 잘 해결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야. 이거 그럼 그 가장 장이 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걱정입니까? 그 분들만 전기를 쓰라는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만약에 전기선을 잇지 않겠다 하면 우리가 그분의 전기줄을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좀 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손해로 보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건 걱정하지 마시래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전기줄을 이으러 가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상처받을까 봐. 그랬더니 그 전기줄을 잇는 분이 저 이거 안 이으면 제 직장이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빨리 이어주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이미 이어진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것을 이제 반대하시는 분이 특별히 할머니셨는데 근데 저한테 늘 좀 안 좋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드렸죠. 한데 그리고 한 3년 작년 12월에 제가 이제 갔더니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자꾸 우리 할아버지가 아파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분 나이가 적어도 한 72년도에 75살이셨대요. 그럼 작년이 17년이면 몇 살이겠어요? 아무튼 좀 계산이 되겠죠. 120살이 넘으신 거예요. 계산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 전에 배경이 있었어요. 저랑 이제 만나서 할머니하고 인사를 하고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돌아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또 그 다음날 또 제가 다른 학교에 가서 일을 하고 인사를 하고 얘기한 분이 그 다음날 들어보니까 벌써 가셨대요. 좀 삭막하죠. 그래서 제가 주여 이제는 제가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적대감을 가지셨던 분들 찾아갔어요. 그리고 기도를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너무 마음이 다 준비가 되셔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절대 예수님 믿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121살 되신 할아버지가 저한테 울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절대 그럴 일 없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갑자기 사랑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쉽게 나오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죠. 사실 그 원수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그 동네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벌써 가셔서 일을 하시는 거였어요. 직접 간접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즉각이세요. 그냥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드러내시기에 넉넉하시고,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집회가 있었어요. 청년들의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강사님이 싱가포르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자 사역자는 제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을 하면 같이 동일하게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 강사님은 막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근데 저는 무슨 일인지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주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제 저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나요? 그런데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분은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저는 조금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In the name of Jesus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크고 먼저 광대하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니까 우리한테도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다음부터는 저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산을 잘 넘어갈 수 있게 하셨고, 건너기 어려운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제가 15개 학교를 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거짓말쟁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시니까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15개라는 거는 그냥 학교 15개 세웠대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쩌다 학교를 세웠더니 우리 학교 선생님이 짓도록 했더니 학교가 태풍이 부니까 막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수가 없어서 그거를 일단 있는 거라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 영화를 좀 보여줬어요. 곳곳에. 그러면서 이제 예수 영화를 보여주는데 그 왜 천막 이렇게 화면만 집어넣으면 예수 영화가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영화를 보여주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 그것이 화면인 줄 모르고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던진 게 아니고 이제 그 해교의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마 던졌겠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돌을 던진다고 뭐 그 화면이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제가 몇 명이라고 딱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 해교 지도자한테 인사를 하면서 그 좀 피해를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요? 당신이 하시는 그 학교에서 영화를 보여주셨는데 뭐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터가 중요하다. 터가 있으니까 이 해교인들이 직접 와서 저를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근데 이제 사실 그 터를 받은 거는 그 이제 수해를 맞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방글라데시는 수해가 많습니다. 비가 많이 와요.
그리고 많이 이제 그러니까 막 터가 없어져요. 강이 이렇게 비가 막 내려오면서 강이 막 이렇게 강이 들이닥쳐요. 그러면 다시 그 강이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을 잊어버린다든지 땅을 잊어버린다든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디론가는 가야 되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정부에서 이제 길 같은 거를 이제 조금 터가 있으면 거기를 살게 해요. 쫙 살게 해요. 그런 곳에 제가 이제 학교를 지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어떻게 학교의 터를 정할 때 먼저 그분들이 터를 정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조금 돈을 내고 그 터를 제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피해를 입은 수재민이죠. 수재민하고 저도 동일하게 권리가 있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다시 이렇게 짓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 어린이들이 사실 제가 많은 아이들이 저희 학교에 오는 건 아니에요. 한 900에서 1000명 정도 오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학업이 끝나고 종업식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꼭 가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다 손을 들어요. 127명에서 3, 4명. 그런데도 저는 밖으로 얘기하기를 97%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아니 속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학교를 계속 유지를 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저에 대해서 대항하는 NGO나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 대항해서 저희 학교가 문 닫기를 기다리고 정부 학교로 이양시키려고 다른 학교가 한 3, 4년 이렇게 기다려요. 이제 일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학교에 수를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그 목마른 자들이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목마른 사람들이 기다려요. 복음을 듣겠다고.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요. 복음이 전혀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곳인데 가보시겠습니까? 저 그냥 그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써 다 간식 같은 것도 준비해 놓고 제가 말하기를 기다려요. 근데 보면 갑자기 제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래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날씨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뭐 다른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야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 듣게 해야 된다고 이게 빨리빨리 도망가서 이제 빨리 가요. 그래가지고 데려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그 복음이 들어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불러서도 예수님을 그들이 듣기로 원해요. 그런데 그는 어떤 분들은 그분들이 그래요. 지금 평소에 좀 오시면 우리가 150명 정도는 그냥 와서 듣겠다고.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나요? 듣고 싶어 하죠. 그러나 그곳에서 더 뜨거운 그 갈증으로 예수에 대해서 듣기로 원해요. 기회 참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 교사들을 또 훈련시켜 가시는데 이제 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입이 여러 개가 아니니까 그 45개 입이 돼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어요. 우리 주일마다 이제 두 곳에서 이제 하나는 쿨라에서 하나는 매뿔에서. 근데 매뿔은 거기가 관광지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놀러 와요. 관광지. 그러니까 그곳에서 또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는 또 쿨라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근데 한 번은 제가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디모데를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전부 캠프를 열었어요. 캠프를 열고 이제 아이들을 좀 먹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캠프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제 어린이들이 복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린이들이 자기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된 거죠. 자기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됐죠. 그래서 그렇게 친한 사람들 10명을 예수님께로 전할 사람, 그러니까 아이들이 손을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감격스러워요. 10명. 그런데 조금씩 제가 그랬죠. 그래 20명, 50명 전할 사람. 그러니까 근데 아이들이 10명 손을 들었던 사람들이 손을 안 내려요. 20명 나도 그거 할 수 있다. 50명 나도 그거 할 수 있다. 100명 나도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복음을 아이들에게 전해야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스스로 전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말고도 우리에게 속해 있는 어린이들이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이렇게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에 지금은 저는 이제 조금씩 성경을 주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여기다 가져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해교이고 힌두교이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싸놓고 여기 성경을 있는데 성경 가져갈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고, 또 말씀 읽을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손을 듣고 가져가요.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때요? 아이들의 필요가 들려지고 그 학교의 상황이 들려지고 하죠. 근데 뭐 이렇게 아이들 중에서 몸이 아프다. 그러면 저 그냥 기도만 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제 교사회가 끝나고 나서 그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그냥 한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어떤 아이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 8월쯤이었어요. 8월쯤이었죠. 그 아이가 이제 시험을 보는데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무슨 암이었더라? 혈액암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더 이상 학교 공부를 못하겠다.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은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나눈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 혼자 가기는 그렇고 선생님들 중에 누가 같이 갈 사람 있는가 그랬더니 2명이 따라 나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 가는 길이 좀 이렇게 좀 아주 시골이었어요. 아주 깊숙이 들어간 시골. 그런데 집도 너무 어두워요. 아무런 빛이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천당이 낮고 정말 뭐 있는 것이랑은 전혀 없는, 그런데 그 부모님은 해교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해교인이지만 뭐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 목소리가 너무 커지나요? 아니면 이 상태 좋습니까? 괜찮은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해교인이라고 힌두인이라고 너무 저기 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서 이제 복음 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야, 너 예수님 믿어? 왜냐하면 저희 학교는 기본적으로 예수님 믿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데요. 그러면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 날 줄을 믿어? 그러니까 믿는데요. 그러면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고 싶니? 너 기도하기 원해? 그렇겠대요. 이제 그 부모님들은 뭐 해교적인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냥 잠깐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통성기도 같은 거 잘 못해요. 그냥 나직하게 이렇게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여러분이 좀 대답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낫습니다. 예, 낫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크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이가 낫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간에 잠깐 이제 시험을 치는 기간이라 혹시 시험을 놓쳤나 해가지고 했는데
역시 잘 패스해서 지금 6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는 학교를 보러 갔는데,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학교를 보러 갔는데 가보니까 막 저보고 예배를 드리래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라 하면, 설교를 하라면 선교사는 바로 즉시 설교를 해야 돼요. 뭐 저기 안 된다 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저는 거의 피곤해 막 거의 찌들어가지고 어디 좀 기댈 때만 있으면 그냥 눈이 착 감기는 순간에 잠이 들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어떤 에너지도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도하자. 우리 방글라데시는 이제 설교가 끝나면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함께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를 이제 다들 해주시죠. 근데 어떤 분이 눈을 딱 떠 있어요.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눈이 땄어요. 이분은 장님이다. 왜냐면요,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해보니까 눈동자가 안 움직여져요. 그게 장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근데 기도를 하는 순간에 자기는 장님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눈이 깜빡깜빡거려요. 저는 안과 의사는 아니죠, 물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잘 모르고, 그렇지만 눈이 이렇게 깜빡거린다는 건 눈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눈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보인대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것을 제가 봤어요. 사실 저로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일어날 수도 없었고 서서 말씀을 전할 능력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즉시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눈 깜빡이고 뭐 우리는 뭔 눈조리개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한데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단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저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좀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능력이 없을 때 주님은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많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 생각하지만 아직도 곳곳에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들었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텔레비전 몇 개라 그러죠? 7개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거기는 텔레비전은커녕 신문지도 없어요. 기독교에 대한 어떤 신문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각자 우리 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마이크를 사용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복음을 들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힌두 사람들은 많이 성경을 좀 몰래 하고 있어요.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그분들이 다 알 것 같죠? 전혀 모릅니다. 누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필요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방송으로 때리고 신문으로 때렸다고 복음 다 전했다고 생각하서는 오산입니다. 우리가 한국은 지금 디지털 엄청 많죠. 복음을 전할 매체가. 한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몸으로 다 해야 돼요. 영국도 몸으로 해야 되고 춤도 몸으로 해야 되고 말씀 암송도 몸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직접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인격적으로 오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해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기계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일이 계속적으로 되어지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막지 말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존중하고 끝까지 그 주님을 존경하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는 지금 많은 복음을 들었지만은 복음을 듣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끝까지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부족 사역을 맡겨주신 분도 있어요. 갑자기 부족 아이들이요, 산부족 아이들이 40명씩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왔으니 어떻게 돼요? 사람은 왔으면 집안에 손님이 왔으면 먹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입혀야 되고 그분들의 필요한 거를 다 조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산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세 족속, 네 족속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실 말이 잘도 안 통해요. 한데 할 수 없이 방글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해요. 한데 물론 그 마음 중심에 누가 주님께 온전히 영접했는가는 주님이 아시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밖에서 할 수 있는 일 그 자체를 하는 건데 그렇게 6개월, 1년 이렇게 훈련시켜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애들이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저는 그 애들 좀 오랫동안 데리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들 또 그렇게 데려가시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가서 복음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에 하는 일을 돕고 또 학교를 다니고 그런 거 보면서 저의 임무는 이런 일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큼만 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앞에 있는데 우리의 주님이 생명해 주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물론 방글라데시 선교사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한국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물론 우리도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당신들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교통이 계속 있기를 바라고 또 강경교회에서 이제 제가 아주 옛날에 그게 몇 년도죠? 1990년도에 이제 화정 예배를 드리고 여기 이제 이 강경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 화정 예배를 드리고 갔었는데요.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 부모님이 계신 것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 교회 같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오고 있습니다. 함께 제가 이제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제 나름대로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지금 현재로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공부에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사실 공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데 제가 이 방글라데시를 보니까 기독교 대학이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 대학이라고 없어요. 그리고 그 나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함께 성장하고 나가려면 대학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학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조금 늦었지만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화려한 그렇죠?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도움이 돼서 그 나라에 정말 좋은 신학과 바른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라고 이곳이 또 이 섬김이 정말 그 나라뿐 아니라 방글라데시가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저는 기도하면서 이제 공부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복이 어떠신지 모르는데 저 거의 60대 가까웠습니다. 근데 그래도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뢰함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를 달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명철로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가 보고를 마치도록 할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